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9절, 신약 325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성숙하는 제자입니다. 2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득한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인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스페인의 제2도시 바르셀로나를 상징하는 건물이 있다라고 해요. 혹시 아십니까? 그 이름은, 정식 명칭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시면 꼭 가서 또 보시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정식 명칭은 몰랐고 이 건축가 이름을 따서 가우디 성당, 가우디 대성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가우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우디 하면 모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유명한 건축가 이름입니다. 아무튼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요, 매년 약 2천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 성당은 1882년에 그 11월 3일에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건축이 한창 진행되던 때 1926년, 그때만 해도 이미 44년 정도 지난 때인데요, 6월 10일 날 이 성당을 설계한 건축가 가우디가 전차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성당의 한쪽 면만이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이후 가우디가 남긴 도면을 토대로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1882년에 진행되고 그 가운데 또 설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무려 139년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들은 가우디 사망 100주년을 맞이해서 2026년에는 좀 완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무기한 연장되었다고,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완공이 되면 가장 높은 첨탑의 높이가 172.5m가 될 예정이어서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 건물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우디가 사망하였지만 이렇게 건축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혹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가우디에게 또 부탁을 했다고 해요. 성당 모형을 미리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모형을 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성당을 짓는데 139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참 지금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짓고 빨리 해야 될 텐데 가우디와 건축위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사 기간에 놀랐던 전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성당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짓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말씀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악한 행실이 가득했던 우리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절에 잠시 보시면 20절 잠시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던 인생들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읽은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미 계획은 세워졌고 실행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성취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인데요. 함께 골로새서 1장 23절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끊임없이. 주파수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서를 우리는 읽고 있지만 사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는 정말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6절까지 잠시 눈으로 보시면요, 세 가지 칭찬을 받아요. 크게 세 가지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세 가지 칭찬받아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믿음과 사랑, 소망이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었던 교회.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위에 성경은 띄워지지 않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6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복음을 잘 믿고 그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잘 맺고 있었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 예수 복음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끊임없이 메시지에 주파수를 맞추라라고 말합니다. 복음 메시지의 주파수를 바꾸려고 하는 무리가 찾아왔을 때 복음 메시지에만 주파수를 끊임없이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계속 주파수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에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널 고정, 주파수 고정 들어보셨죠? 바로 지금 그 시간입니다. 채널을 고정하셔야 되고 주파수를 고정하셔야 돼요. 주파수를 계속 바꾸려는 이단 사이비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림 없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복음의 주파수를 계속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갖추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파수를 계속 맞춰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성경 본문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각 사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곧 다른 말로 완전한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목표에 나의 목표를 딱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그 단어 뜻은 완전한, 완성된, 성숙한 이런 형용사로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했다, 완전히 무르익은 것 같다, 성숙하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 좋은 뜻인데요. 최고의 기준에 일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준에 일치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안트로포스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즉 최고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우리가 일치하는 삶,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성숙해 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복음의 주파수를 흐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표에 내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키는 최선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또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여지는 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일치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 모습은 나를 복음 그리고 교회로 정의 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를, 성숙한 자가 된다는 뜻은 나를 복음과 그리고 교회로 정의 내리는 모습입니다. 정의 내린다라는 뜻은 그 뜻을 명백히 밝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죠. 23절,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자기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제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숙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표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정의할 때 나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또 교회의 일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있죠. 어제 T소그룹이 시작되었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각 반마다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면 무엇부터 말해야 되나 선뜻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또 한마디 한마디씩 그래도 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어디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좀 어디서 공부했고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애 봅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대로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우리가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소개 잘 하지 않죠. 제 이름은 진재민입니다. 저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늘푸른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늘푸른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늘푸른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늘푸른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늘푸른교회 예배위원입니다. 저는 늘푸른교회 찬양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 그 안에 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라는 말이 다 담겨져 있죠. 제가 한 가지 적어놨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다른 사역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제자는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는데 오래 망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순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또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둘 사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인데 교회의 일꾼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인데 또 복음의 일꾼은 아닙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의 일꾼이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4절에 나온 대로 교회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몸 된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가기 싫어. 일시적으로 이런 다른 이유를 가지고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라면 속히 교회에 정착하셔야 됩니다. 교회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복음 그리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네. 복음과 교회라면 이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혹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교회에서 많은 사역도 감당하고 계세요. 열심히 봉사하시죠. 복음을 모른 채도 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언제 떠나죠? 힘든 일이 생길 때 떠나시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믿으시고 교회를 위한 참된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사역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사역 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광고 드린 대로 학습, 세례, 입교 이제 신청받고 있는데요. 더 이상 믿음의 고백을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은 분들, 그런 놀라운 고백을 믿은 분들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일꾼이 먼저 되신 분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교회를 떠나고 말지만 먼저 복음의 일꾼 되신 분은 힘든 일이 찾아와도 당연히 이 힘듦을,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제자의 모습, 둘째 성숙한 제자의 모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네. 제가 적어놓고 아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예수님의 목표, 나의 목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먼저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정의 내려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배우고 또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날마다 주파수를 맞추고 집중하며 완전한 자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해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닮냐? 두 가지를 닮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being,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doing, 예수님의 삶 또는 사역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된다고요? 네, 그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즉 배우고 가르치는,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삶이 곧 성숙해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28절 우리가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이름은 모르지만 각 사람이라고 표현된 배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배우는 것은요, 훈련받는 것은 단체로 할 수 없어요. 물론 큰 단위로는 할 수 있지만 개개인이 배우는 이 일에 참석해야 된다. 이 훈련에 참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훈련 없이 우리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내 신앙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증거는 오늘 내 삶에 훈련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훈련의 모습은 앞서 보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훈련받는 훈련생이 되거나 또는 훈련시키는 훈련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도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를 배우는 곳 또는 예수님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학교. 그래서 교회 할 때 배울 교자를 쓰는 거 아세요? 네. 또 누군가는 또 사귈 교자, 교회는 모임이니까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이 가르칠 교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건물, 교역자, 설교, 선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조금은 과격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사실은 또 그런 가운데 그것도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있던 우리가 각자의 삶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가족됨을 회복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사역을 나누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또 소망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밖에 있다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한 번 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에 있던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 그 모습 하나는 바로 훈련이라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또한 훈련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제 상황이 또 점점점 나아지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가운데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훈련은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T훈련이 새롭게 또 시작되었죠. 훈련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바람과 같습니다. 사실 훈련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든 일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주파수가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꼭 T훈련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암송, 말씀 읽기, 말씀 쓰기, 셀 모임, 리더 훈련, 그 모든 자리에,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따라합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따라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네,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훈련의 끝은 없습니다. 이 성숙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복음 그리고 교회로 정의되어져야 되고요. 네, 우리 가운데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훈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숙한 모습, 그 모습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요. 네. 2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죠. 이것이 최선입니까? 네. 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최선 너무 좋은 덕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최선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무엇에 수고합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스텝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인도자 대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T소그룹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저도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제 참석했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되는 훈련에 또 배우는 자가 아니라 또 뭐 꼭 가르치는 자는 아니에요. 이번에 이 T소그룹의 특징은 가르치는 것은 책 선생님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인도자로서 참석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을 잘 받으려면 첫 번째 숙제에 대한 부담감을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기간 중에 오는 시험을 잘 이기셔야 된다라고, 훈련 받겠다고 결단하시면 이제 한 가지 생기는 게 희한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 그게 이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다가 이제 훈련 받겠다, 예수님 닮겠다고 하니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생까지 좀 연장된 얘기인데요. 훈련생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착한 마음이죠.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또 이런 고민들을 잘 다루셔야 된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상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 5번째, 이거 참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교육자가 실어지는 시험을 잘 다루셔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스치듯이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이게 좀 큰 걸림돌이 되실 수도 있는 경험 해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스치듯이 이렇게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인도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런 마음이 쑥 찾아오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옷은 왜 저렇게 입었는지, 넥타이는 왜 저렇게 하고, 안경은 왜 저런지, 그리고 뭐 말투는 왜 그러냐.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령 충만해지면 사투리가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질수록 사투리가 더 심해져요. 아무튼 이렇게 인도자가 실어지는 거 참, 이게 참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 시험인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도자 보지 마시고 성령님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님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교육자가 당연히 그렇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명확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남은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19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 관련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또 사진이 좀 바뀌었네요, 맞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해질녘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 아름다운 성당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19년 6월 9일 날 당시에 이제 모든 외신들이 보도했는데 공사가 시작된 지 무려 137년 만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37년 동안 저 건물은 불법 건조물이었어요. 불법 건축물이었고 무허가 건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성당이라고 또 하겠지만 동시에 불법 성당이 될 뻔했습니다. 아무리 가장 높은 종교 건축물이 되어도 그것이 불법이라면 불명예입니다. 또한 성당이라는 예배당이죠. 예배당으로 지어졌지만 혹 그 가운데 예배자는 없고 관광객만 있다라면 성당이라 할 수 없겠죠. 그 건축의 목적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은 자랑할 만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불법의 사람들은 아닙니까? 혹시 세상의 법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서야 할 텐데, 완전한 자로 바로 서야 할 텐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 그리고 교회로 정의되는 나, 배우거나 또는 가르치는 나, 그리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주님 닮은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목표가 나의 목표로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 또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정의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 훈련하는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며, 특별히 또한 이번 T훈련 가운데에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훈련을 위하여서 내 몸을 준비하고 내 주변을 정리하고 가장 훈련의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우리 훈련생들은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번 훈련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리더 훈련과 셀 모임 그리고 기도회와 또한 말씀 읽기, 말씀 쓰기, 읽기, 암송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시작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에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달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 기운을 북돋워 주시고 늘기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롭게 시작된 새학기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좀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